사람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겨울에 추웠던 계절이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어두웠던 생각과 기억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과 북이 분단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좌판이 우판이 보수니 진보니 하며 양분되어 서로가 헐뜯고 내가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진영의 논리만 앞세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신념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과 너그러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책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 모두가 교육과 순종을 통해 겸손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오로지 주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족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모두에게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들과 이 시간에도 묵묵히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3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8장에서 사무엘상 12장까지입니다. 4월 첫 주에 있게 될 학습 세례 대상자들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민우식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김윤자 권사님 샤론 찬양대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소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용 집사님 본가에 부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여러분 위로의 교제를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여명 MSA 이형모 집사님 의료기와 의약품 도소매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신방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중앙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삶이 되어 열매 맺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자에 있음을 감사하며 집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삶도 엄마의 믿음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할인이의 첫 번째 생일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하게 태어나게 지켜주세요. 은혜 가운데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늘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 손자가 촛돌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가정이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믿음의 세상, 그 시작을 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루 우상의 소굴에 있던 이 사람을 빼내서 부르셔야 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도 믿음의 세상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타락으로 쫓겨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이 있다. 우리 역시 그들 중에 하나고요. 이런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찾아가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고 원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감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짐승도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식물조차도 독을 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요. 손댈 수 없는 위험은 갈수록 더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일 거예요. 가인 때부터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 세상은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커지고 그리고 갈등,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영생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것도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니 자기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올 때 천년 동안 왕노로 타자.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의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는 성경도 모르고 십자가의 속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그 나라에 인도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 시작을 보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작 아내조차 묻을 땅 한 자락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세상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은 하늘의 땅이었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인간은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 아브라함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는 모두가 설명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죽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게 될,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택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재혼해서 얻은 아들 6명이 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가운데 약속의 아들로 언약의 계승자로 빼내신 사람은 유일하게 이삭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100살에 얻은 특별한 아들 아닙니까? 모친 사라가 90살에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 아들을 얻었던, 정말 요란하게 세상에 나왔던 아들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아무나 언약의 계보를 이룰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준 구약의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이라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영적 계승자에게 붙여진 이런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자라 그러면 맏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문의 지배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집안을 이어가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열어진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장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장자는 혈통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세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 장자라고 영적인 장자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똑같은 약속을 3번이나 주셨어요. 각자 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처럼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반대로 너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장자의 계승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장자라는 이름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구속사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들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였구나.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세상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자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장자의 개념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에게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역시 혈통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으니까. 쌍둥이 두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두 번째 태어난 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은 아들을 장자로 빼내시겠다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장자권에 대한 이 주도권을 놓고 부부가 70년 동안 싸웠어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말을 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이삭은 130살을 넘겼는데요, 전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당시에 이삭의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장자의 권한이 에서에게 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이 주권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야 되겠나? 이런 모순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고집에 집착한 그 이삭의 눈을 가져가셨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만일에 그때 그 당시에 눈을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생명을 거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 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상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이 엄청난 모순의 사태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모순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야복 강변의 기도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다양한 교훈을 남겼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남겨둔 본문이 되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에 눈이 먼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만 했던 20년 전의 사건이었죠. 그날의 큰아들 에서는요,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큰아들인 줄 알고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렸던 그 시간에 작은아들은 도망을 가버렸고, 큰아들이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실 축복이 하나라도 없는 겁니까?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야곱에게 주고 말았다. 너를 축복할 게 없다. 그러면서 저도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요. 자, 저는요,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길래 그냥 덕담해주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 좋은 말, 아들을 향해서 울고 불고 하는 이 아들에게 좋은 말 남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그 축복권이 장자의 계승권,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덕담으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이었고,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의 계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이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눈이 멀도록 130살이 될 때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남겼을까? 예를 들면 그 사건 이후로 그가 50년을 더 살다가 갔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작은 아들 얼굴을 잠깐 대면을 하고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선택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일찍이 오랜 세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작은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렸다면 쌍둥이 두 형제가 세상의 원수로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도 불행했고, 그리고 세상에 남은 두 아들마저도 원수로 만들고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자, 이분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에 세상을 요란하게 하면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집을 부리다가 인생 말년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삭의 이 삶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았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삭은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넘겨주어야 했고, 문제는 그런 아버지의 잘못된 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남겨진 이 에서와 야곱은 평생의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축복을 도둑질하듯이 가로채고 외가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을 사람처럼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마음이 무너졌던 바로 그 현장이 아닙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야곱은 이미 자기 가족들을 다 찢어서 나누어서 흩어버려 보냈습니다. 같이 모여 있다가는 가족 모두가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섭고 살벌한 소식이었는데,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마음을 좀 풀려고 큰 재물을 풀어가지고 미리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앙심을 품은 그 형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생각이 뒷골을 서늘하게 만들던 바로 그 밤이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때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쥐도 쥐들도 도망갈 길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대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건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니까 이판사판 아니냐,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형과 맞서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작전을 짜고, 그런 어떤 오기나 결기가 일어나가지고 만일에 그 밤을 그것 가지고 고민하며 번뇌하며 밤새웠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야곱이 너무너무 그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약속의 계승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를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성정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자체가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언행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마귀의 얼굴이에요. 그러니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사람을 한번 자기의 손아귀에 쥐어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공격적인 이런 성향들, 그래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때를 기다리며 찾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건 100% 마귀입니다. 누구를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에서와 야곱 두 사람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아도요, 그날에 누가 마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에서는요, 사람을 삼키려고 20년 동안 앙심을 품고 지내왔던 그날의 마귀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날의 이 야곱은요, 에서처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원한을 품고 앙심을 갖고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비를 보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마귀의 성정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도 들어요. 당신 살면서 바보 소리 듣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기선제압해야 돼.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지 않고 살려면은 누군가 당신을 만약 건드리면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는다. 나는 똑같이 아니라도 그 배 이상으로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나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존재감을 알려야 돼.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다면은 맞서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상식인데 야곱은 사실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날에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날의 마귀를 대변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야곱이 그래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렸던 그날 이 밤의 시간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잘했다, 박수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 밤에 야곱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괴로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엎드렸던 이 사건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야곱의 이 모습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밤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의 기도에 내가 졌다 이렇게 손을 드시는 이상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건의 시작이 24절이에요. 홀로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끼어들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씨름이라는 이 단어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한 단어인데, 그런데 구약의 랍비들은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사실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훗날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 씨름이 뭐냐, 그날 밤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울면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그 시간이었다, 이걸 씨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씨름은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겨루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씨름에 대한 이 해석은요, 상당히 흥미로운 모순을 남겼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도 속에 들어오셔서 뭐하러 싸우시나?
뭔 싸웠다는 말보다도 겨루셨다는 말이 맞죠. 하나님은 인간과 겨루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기도에 끼어들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말하는가, 뭘 원하는가 그냥 들으셔가지고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끼어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모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 사건을 분명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름 사건의 이 모순은 우리에게 두 개의 큰 울림을 남겼는데, 오늘 결말이 바로 이 두 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왜 끼어드시는가? 이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야. 환상이었을 거야. 상상이었을 거야. 야곱 자신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번뇌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야곱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건이야,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씨름하듯이 부딪히고 함께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담하시는 이유는 뭘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속으로 씨름꾼처럼 찾아오신다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씨름꾼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훗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도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전부터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던 그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던, 계보를 이어가던 그들, 그때부터 인간의 기도 속에 끼어들어와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의 기도 속에 끼어드신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주셨거든요.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씨름꾼으로 찾아오시니 기도에 끼어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기도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씨름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시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 속에 함께 참여하시는 씨름꾼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는데, 이게 맞았던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은 상한 갈대였고 그 밤에 야곱은 꺼져가는 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세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야곱을 붙드시기 위해서 씨름꾼으로 그 밤에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모순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씨름꾼이었다는 거예요. 씨름꾼을 상대했다는 말은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신 것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들이 꺾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인생들이 꺼지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그 기도 속에 끼어드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은 기도자에게는 씨름꾼이시기 때문에 이겨야만 하는 모순을 남겨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마지막 두 번째 주제 속에는 두 개의 작은 결론이 있어요. 하나는요,
야곱 자신을 허물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졌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무너진 이 절망의 덩어리에서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는 분은 이분의 축복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그 믿음의 선언을 붙잡고 그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졌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을 허물었다는 그 말은요, 이제는 이전의 야곱을 지워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전까지의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가 비록 막 이렇게 살아긴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은 좋지 않은 해석의 꼬리표들을 달고 다녔어요. 예를 들면 그는 욕심쟁이였다, 술수가 뛰어나고,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그 평가의 꼬리표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건은요, 내가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살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래? 아니면 야곱으로 살래? 그는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내가 야곱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겁니다. 내가 졌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 또 바뀌면 또 돌아가잖아요. 은혜를 아는 것도 3, 4일이면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후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쳐서 잔인하게 부러뜨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야곱은 자기의 아픈 다리를 오르만지면서 죽는 그날까지 쩔룩거리는 그 다리를 보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는 예전의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그 약속의 증표로 그것을 각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날 밤 그를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야복강 그날의 시간 속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진정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상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삶을 그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졌다는 이 모습을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강청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강청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반드시 그 강청에서 떡 3덩이를 빌려왔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수로원이게 여자가 지금은 아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게 줄 수 없다 이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됩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강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믿음으로 칭찬해 주셨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소문을 듣고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는 부정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지 못한다면 나는 못 돌아간다.
이 여자의 마음이 강청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기를 말세에 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 그날에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들게 만들었던 그 강청의 태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정성이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정성으로 감동을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드십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이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다. 이것을 줄기차게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이게 강청의 기도였고요. 그러니 강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야복 강변의 그날 밤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신비로운 모순 사건을 다루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모순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택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씨름꾼으로 오셔가지고 기도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 속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방해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는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씨름꾼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답을 얻어야 되는, 이 씨름꾼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기도에 또 다른 모순이 남아있어요. 이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모순의 언덕이에요. 그러니 그 마지막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전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내 중심으로 살던 육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어야 이 모순의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야곱으로 살래? 이스라엘로 살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그분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답이다. 이것이 강청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아갈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뒤를 보일 수 없는 마음,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강청이요, 그것이 믿음이었다. 하나님께 내가 졌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복을 내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런 분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삭처럼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세상이 심어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야곱처럼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빨리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직장과 결혼과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여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나라를 우리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두신 그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혼란과 분열이 멈추어지고 하루빨리 안정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분열된 이 땅, 이 나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귀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또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직장과 일터를 놓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암 치료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의 간절함에 기도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주여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조왕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요 이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빼내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구경모 성도님, 조슬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시네요. 우리 결혼 2년 차 되신 세 가정이라고 하시는데 또 보니까 거모동에서 또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환영할 박수를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제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오늘은 권사 원례가 있겠습니다.